조금 더 이제 빠른 템포로 좀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옆에 계신 두 분께서 약간 좀 중간중간 말씀을 좀 더 하시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6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6번과 7번을 좀 6번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것의 관점에서 이제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조금 이 성찬에 있어서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5번과 6번 질문을 이제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교회에 오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알쏭달쏭한 단어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고요. 5번 질문은 성찬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에게 참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이런 성찬을 우리가 매달 좀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담아서 5번, 6번 질문을 좀 함께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참 이게 그야말로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요. 자, 구약이 뭡니까? 신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근데 정작 교회의 설교나 교회에서 가르침은 언약에 대한 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동등한 자들끼리 조건을 두고서 서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언약을 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그 일방적으로 듣고 받는 사람, 생겨나는 것이죠. 계약은 이미 존재하는 동등한 두 사람의 조건에 기초한 체계를 가리켜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약속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약속받을 자는 없습니다. 약속을 하신과 동시에 약속받을 자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불러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다라는 말은 자기 앞에 파트너가 되도록 없던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측면입니다. 그러니 언약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주도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찾아오실 때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맞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겸상은 우리의 본래의 자격이거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없던 우리이거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용어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가 바로 위 또는 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격이라는 것이 여기와 같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가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은 교제를 위한 출발을 가리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죠. 교수님 여기서 조금 역동적으로 해달라는 유목사님의 예, 부담 없이 하셔서 하셔서. 예, 얼른 제가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여러 단어를 쓰셨거든요. 약속이라는 단어도 쓰셨거든요.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인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고 이해하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 혹시 안 되나요? 되죠. 그러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의 약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은가 동시에 약속을 주셨군요. 확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약속하겠습니다. 그게 십계명 교독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십계명을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법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그게 계약에서는 없는 거죠. 그게 언약이죠. 그래도 반론이 좀 생기는데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용어를 자꾸 만드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이제 신자들의 용어를 위해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늘 이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약속이라고 표현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약속은 아니고 이런 측면이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다른 용어를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용어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의 그 약간 좀 청중과 대중과 멀어지는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아까 그 결혼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유비로 이미 교회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에서는 약속을 하고 또 서약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언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아픈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픈 지적이고, 근데 이제 그 지적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의도적인 시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약간 재밌게 만들기 위해. 이 두 분의 역할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걸 본질성에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0%는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한 시비고요. 나머지 50%는 약간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학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하셨기 때문에 이 맥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용어나 개념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삼일체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만들지 않으시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제 신학적 용어를 쓰느냐? 그것은 이제 많은 그 이단 논쟁을 거치면서 가장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가장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지, 대중에게 평범한 청중 그 회중에게 그것이 쉽게 전달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2차적인 그 어떤 신학 작업하고 원래의 신학하고 그 두 개가 어떻게든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학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그 설교로서의 신학은 동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임 박사 나하고 입장은 같은 거고요. 이미 설명했듯이 이제 그와 같은 신학적 용어가 왜 나왔느냐, 이단 때문에 나왔다. 이제 그건 이제 하는 거고. 다만 내가 이제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 외적인 표현은 격 이외에는 내가 안 했거든요. 뭐 언약이 성경에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그 영어 단어라든지 혹시 그게 한국어 언약 말고 우리 어떤 단어로 그게 번역이 되는 거죠 원래? 성경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거의 다 네, 언약으로 언약인데 다 언약으로 번역하죠. 그게 영어에서는 뭐라고? 커버넌트라 하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프라미스하고 다르다 이런 거네요. 아니 이제 원어로도 다른 건가요, 그게? 물론 원어로 다르죠. 이 커버넌트하고 이제 그 프라미스가 이제 다른데, 프라미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 커버넌트라는 것은 그 주는 것에 기초하여서 쌍방이 등장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내가 신학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기조를 우리 임 박사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한국 교회가 언약을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아니했고, 그러면서도 언약을 파기하는, 그 언약을 오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언약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주도권,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 신앙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아까 이제 결혼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죠. 결혼 문제도 그것은 그 이제 내 기억에 내가 뭐 신학적 용어로 쓴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 있는 헬라어, 그 헬라어가 그냥 없던 것을 갖다가 자기 곁에 세운다. 곁에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없던 것을 곁에 세우는 그것이 언약의 본래 모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본래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교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하여서 수긍하죠.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내가 받을 거예요. 너무 빨리 수긍하시면 재미없는데. 예, 아니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이 원래 무엇인가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봤을 때 정말 좀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적인 부분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신학자들만 따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신학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방금. 예,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문이라서 성찬에 대한 질문은 한번 드리고 싶은, 짧게라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참 매달 씨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달을 이 성찬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짧게나마 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제정해 주신 원래의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식으로 전수를 받았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아까 표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설교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래도 상당한 정착을 한 반면에 성찬에 대해서는 거의 정착을 하지 못했다.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회 전부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그 화채설,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그 화채, 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거기에 따르는 미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감히 먹지 못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가톨릭 경건의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 앞에 가면은 프릭스라 해가지고 그 성체를 갖다가 그 조그마한 상자 안에 넣고 빨간 불이 있는데 찾아가면은 거기에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완전히 그 그리스도를 미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뭐, 아가 나면 울어야지. 아니, 너무 경건해가지고 예수는 안 울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미숙하거나 그거는 문제가 있지. 예, 가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우상시하는 가사가 있다, 그 말.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실제 삶을 통해 가지고 체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례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보이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인 떡과 포도주와 심지어 물을 통해서도 자기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방편이 뭐냐? 설교가 있고 떡과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침공하셔가지고 말씀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예수님 화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맹숭맹숭합니다.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개신교 역사 수백 년 동안 이 성찬이 너무 형식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 상징설로 보기도 하고 기념설로 보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다. 지키라 했으니까 순종할 뿐이지. 그것은 내 믿음이죠. 먹어도 은혜가 내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성찬을 이해한, 곡해한 잘못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십니다.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래야 이게 언약이 되죠. 교제가 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지키라 했으니까 맹숭맹숭하게 그냥 이것은 내 몸이다 할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 피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먹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이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이 막 신앙으로 순종하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상징설이고 기념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뭐 한 번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매달 느끼면서 진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과 성찬상에서 교제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인이 함께 애쓸 뿐이죠. 예, 점점 이제 목사님 쪽으로 과제가 많이 넘어가는 지금 분위기가 이쪽으로 대답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대답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 선생님 시비 좀 걸어주시죠. 예, 성찬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한 7주 정도 성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서 그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교인들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내년에는 매주 성찬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게 벌써 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것과 매주 성찬을 하는 게 예배 시간이 매주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뭐가 더 충족이 되면은 그 매주 성찬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은 일단은 매주 하는 거를 밑 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좀 없습니다. 우리 오후에 오신 성경 선생은 담백하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내가 설명을 오전에 해가지고. 말씀과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셔가지고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의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 선생 질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사변적 질문이다. 안 해보고 걱정하는 거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한두 번 받는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 교수 얘기를 했지만은 매주 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목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 손치더라도 지금 매 달마다 하는 것에서 풍성한 은혜의 체험이 전대되지 아니하는 한 매주 하는 것은 형식이죠. 이것은 지금 한국의 몇몇 교회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나는 관악교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1년에 4차례 하는 취리하고 제네바의 전통을 따라서 화랑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원한 거예요. 소원하다가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소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전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매달 행하는 성찬에서 받는 풍성한 은혜가 매주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갈망과 욕구가 교우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께서 매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매주 해야 된다. 응당 맞죠? 그러나 그 역사적 배경, 흐름 자체, 우리의 전수받은 믿음의 어떤 전통 자체의 그 한계성 자체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로마 가톨릭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현장이 없는 나에게는 물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유목사와 교우들이 경험하면서 발전시켜 한국교회에 전파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때까지 두 번째 타임에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까 신경수 선생님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평소에 궁금하신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들 혹시 하시고 싶은 성도들에게 기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있으신가요? 예. 자, 우리 조수아 장님, 우리 조씨 가문의 맞다로서 우리 교회를 참 조수아가 어릴 때부터 그랬었구나. 지켜온 산증인. 작년인가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 중간에 예배 드릴 때 통성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중간에 목사님 없애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랑 또 제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목사님 한번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냥 별로 강조를 안 한다고 하셨나?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는 하여튼 제가 잘못 들었던 건지 약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방언은 그 목사님 많이 안 가르쳐 주셔서 별로 그냥 잘 아는 것도 없어서 그냥 궁금한 것도 없었는데 좀 어디 캠프를 갔다 와서 그냥 그거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방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방언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하고 목사님 어디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의견 일치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와 이거 뭐 예. 내가 외국에 있으면서 순복음 선교사 많이 봤는데 방언은 많이 해도 외국어는 못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외국어 실력은 안 느는 모양이야. 그래서 아마 이 교회 목사가 영어 하니까 이 교회 방언은 영어 아닌가 몰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그 방언은 이제 외국어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현상이 과연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냐 그걸 한번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캠프에 갔는데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처음 수련회 갔는데 그 예쁘던 누나들이 밤새 소리 지르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방언이 나타나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끔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말씀이 빈약한 교회의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방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 좀 정리를 너무 쉽게 해버려가지고 통성기도도 그렇고 방언도 약간 그럼 맞습니다. 예. 또 목소리 자신이 있으시면 일어서셔서 나오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수아 양은 오랫동안 교회, 저는 아직 2달 반이 안 됐습니다. 3가지 말씀인데요. 우선 한 가지는 쉐어링, 오전에 말씀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은 것과 오늘 방금 성례하는 게 제가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하면 갑자기 든 생각은 성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의 결정체가 십자가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이제 시공 그때 현장에 우리가 없었고 그 이후에 오는 우리를 위해서 그 현장에 초대하고 싶고 그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그 쉐어링하고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아니실까 그 성찬이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계속 이제 이 교회 오고 난 뒤부터 그동안 생각이 있던 성례와 성찬에 대한 생각을 제가 계속 끌어모으고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좀 이렇게 오전에 그 예배 중에 말씀과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최근에 학구적인 겁니다. 그 히브리어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실 그 기회가 되시면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별도의 언어가 됐는지 모세가 오경이 쓰여지는데 그때 벌써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문자는 뭐 애국하고 비슷한 게 있는지 뭐 하여튼 좀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가 이제 2달 반 됐는데 그 더 이상 나는 배고프지 않다 뭐 이런 전에는 주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일주일간을 산다는 말씀이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고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양식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치를 다 못 먹고 이제 계속 예배에 오는 정도로 그래서 배가 굉장히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제가 원하는 예배의 70%가 맞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뭐 한 85, 90%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제가 영국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제 비국교도 교회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드림으로 참여는 하지만 그와 함께 예배 자체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보통 우리가 참여하는 거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이라 그럴까? 또 어느 정도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예배하면은 성도와 성도 간의 예배 중에 이렇게 교감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타치하고 지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자주 느낍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성도들이 준비해서 예배 자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전통적으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거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건 기준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은 그냥 좀 소감을 오늘 예배 나눔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가 과연 어떻게 정말 놀라운 언어다. 그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건 조금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그 8번 문제를 조금 연결시켜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신 질문은 이때까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대담의 내용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충분히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서 우리의 응답의 문제 거기에 있어서 예배 순서에 조금 더 어떤 성도들의 어떤 참여 또 성도들이 서로 성령으로서 교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8번 문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 예배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지금 다 참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뭐 원리적인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해온 것이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보완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굉장히 다른 방식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이 문제를 같이 묶어서 좀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교회 예배를 만족한다. 뭐 이렇게 제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런 세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들으니까 아주 기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관악교회는 적어도 목사가 그렇게까지 양떼를 방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서 이와 같은 오히려 뭐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드신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예,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고. 아 그래요? 아 예. 소화를 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또 주일을 맞아야 되는 뭐 그런 표현이신가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저 생각은 반반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목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우들을 대신하여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찬을 집례할 때에 조금 분답스럽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간단하지만은 답이 안 나와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 선교사들이 리터지, 이 예전, 예배 순서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전수를 했고, 자기들이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른바 그 축도를 하면서 지금은 나오는 게 선교사한테 배운 거거든요. 선교사가 손 흔드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해보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시방은 뭐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건 성경도 아닌데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고, 말이 안 되니까 응당 목사가 해야 되는 목회 기도를 뭐 장로도 없고 하니까 교인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들어다 보니까 정착해버린 거죠. 그럼 왜 목회 기도를 목사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온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큰 목자장에게 형편을 아뢰면서 자기가 아니고 목자장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게 이제 원래 목회 기도의 의도였죠. 그리고 질문하는 가운데 이제 영국 교회에서 영국 성경회가 뭐 크게 뭐 몇 가지 청이 있지만은 뭐 두 가지로 할 경우 아주 엄격하게 로마 카톨릭식으로 하는 성공의 예배 방식이 있고, 정반대로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회중 중심으로 회중이 예배를 기여를 하고 때로는 인도를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컨폼, 그 이제 일체성이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나온 것이 아까 말한 그 non-conformist의 그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바로 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난잡한 예배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제가 성경과 교회 전통으로부터 이해한 예배는 아주 절제된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면은 춤을 출 수도 있고 과음을 지를 수도 있고 껴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절제된 기쁨의 표현.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 이걸 성악에 비유하자면 고음에 올라가는 것은 멱 따듯이 꽝 친다 해가지고 고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고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제하지 아니하면 정돈하지 아니하면 그 고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고음 처리가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 눈 두 개, 눈 하나 얘기했지만은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방적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용적으로 사람이 모이더라, 그게 기분 발산이 되더라라는 기준에 기초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옳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뭐 죽었다느니 뭐 은혜가 없다느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에게 주는 힘은 말씀과 성례죠. 바로 거기에서 주는 기쁨을 받되 절제된 방식으로 받으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의 전통이든 로마 카톨릭 전통이든 심지어 장로교 전통 속에도 들어와 있는 성직자 중심주의는 항상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목회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목사 혼자 모놀로그 아니면은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회중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정숙한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조금은 분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집례하면서 회중을 앞에 나오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부부끼리 키스도 시켜보고 뭐 손도 잡아보게 하고 뭐 인사도 시켜보고 했는데 딱 잘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인지 매주인지 성찬을 하다가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성찬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첫 번째 언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 전부를 주시려 하고 있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 함께 누리는 어떤 그 기쁨의 어떤 그 모습을 성찬에 참여하는 데서 실제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교우들도 그 교회에 지금 속한 교인들이 여기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 대흥교회 말고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 있어요? 포항 대흥교회 말고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 예, 없습니다. 없구나.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조그마한 교회라도 이 교회보다는 교인 수가 조금 많아요. 대흥교회가 원체 큰 교회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교회는 이게 됩디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대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새로운 시도는 늘 목사와 회중이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3분 한 1, 2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려서 어린이 예, 요거만 간단하게. 근거는 유아 세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아이들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은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 귀에서 들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억척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주인인 성령께서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만 인지 능력이 있고 아이들은 없으니까 야 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똑같이 세례받았다라는 거.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구원받아야 되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설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목사 설교 오래 하죠. 설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설교하는 방식을, 그래서 나도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미리 알았으면 조금은 준비를 했을 건데 당황스러웠는데, 그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그와 같은 설교와 언어 사용, 그리고 중요한 그 요약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고, 9번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번도 마찬가지인데, 교리든 요리문답이든 설교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설교가 시원찮으니까 우리 신학책 보고 무슨 경건서적 보고 보충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경청할 때 깨닫고 그 설교 말씀을 스스로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지, 별도로 설교는 설교요, 교리는 교리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설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 주일학교 없는 거, 이 교회도 도입한 거 옳지만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별도로 가르치는 시간과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설교를 이해하기에는 아이들한테 요구가 너무 크다는 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못 받았고 이것이 악순환 되듯이 계속되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고 설교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부모 교육을 받아서 성경과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집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정교육, 부모교육 아주 필요하겠죠. 네. 아까 보시니까 쉬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15분 쉬려고 했는데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조시계로 4시 22분에 그 다음 부분은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그럼 25분부터 조시계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